얼마 전에 저희 집에 막내가 생겼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생은 아니고요.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오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동생 막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귀엽겠다, 그죠?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이렇게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동심을 잃지 않으신 분이시고, 물론 저도 고양이 참 좋아하는데요.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막상 키우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양이 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날린다고 하니까 털이 가장 무서웠는데, 그래서 이 고양이가 집에 온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양이가 집에 오니까 일단 청소를 자주 합니다. 그 돌돌이 찍찍이 있죠. 아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물론 제가 하진 않고 아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자주 하게 됩니다. 또 집안의 구조도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는 숨을 곳도 필요하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집의 구조가 이제 또 이렇게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고양이는 좀 야행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좀 놀아주어야 되고, 기가 막히게 새벽 6시를 알아요. 목사 집에 와서 새벽 기도를 가라고 하는 건지 6시만 되면 이제 울고 막 사람을 깨우려고 합니다. 삶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털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는 좀 귀여운 마음도 있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3명의 삶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몇 달 만에 바뀌었는데, 제가 하루는 이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온 것만 해도 온 사람의 그 삶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데, 과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 성도의 삶은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령 임재 후에 얼마나 달라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저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삶 전체가 바뀌어야 하겠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말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SK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이 36장의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주시는 말씀이시죠. 절망 속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어쩌면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가졌으나 그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제 다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할 때 그 완악한 마음이 저는 굳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음,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완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진 마음이 된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임재를 통한 중생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한 거듭남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사람의 거듭남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야 그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드디어 참된 회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떨까요? 스스로 여전히 자신을 의롭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자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지를 꺾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면요,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도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여받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굳은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아니면 혹여나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졌는데 다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의 굳어져가는 그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데요, 그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고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마음이 삶을 주장하기에 그 사람의 행동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중심이 온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삶의 중심의 자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살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굳은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다른 외부의 침입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굳은 마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동시에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흘러가듯 그 삶이 바뀌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경건 서적 중에 80년대에 출간되어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으신 책일 수도 있는데,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아마 읽은 분도 계시고 이름쯤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거죠. 과거의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 되어서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굳은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어 갑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재구성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을 달리 사용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을 달라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전체를 재구성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그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사랑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전체를 주장하사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재구성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 전체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꾸십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오늘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서서히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여전히 그분은 손님이시고 내가 주인이라면 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손님으로 온 자가 어떻게 집의 구조를 다 바꾸고 그 가구의 배치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다 바꾸겠습니까? 주인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그 집의 구조와 배치를 다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꾸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톡방을 들어갔습니다. 오픈 톡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저를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서로 집사예요. 집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오셨어요, 집사님. 다 집사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다 집사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주인을 모신다고 해요. 고양이가 주인인 거죠. 고양이의 삶의 패턴과 그 모든 것에 사람이 맞춰 살아야 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도 그래도 고양인데 라고 하고는 있지만
어느새 좀 맞춰져 가고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집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주인 되시는 고양이님을 위해 집과 삶의 모든 것을 바꾼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주인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오신 그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삶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 여전히 자기 마음과 자기가 삶의 중심과 주인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성령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면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너희가 언젠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될지 말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의 이 변화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20절에서 잘 말해주는데요, 고린도서 5장 2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이 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에 파송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화목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새 피조물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마음과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은 변화된 그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그 화목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헌신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하고, 그 변화된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로 인해서 온 가족 세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양이는 산책이 불가능하거든요. 도망갈 수가 있어서 산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 사람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예쁜 고양이를 좀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잘생겼고 예쁘거든요.
맨날 데리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 집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했다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녹여진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기를, 또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해지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